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냥 인사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지금 자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고장이 나는 때가 있으니까 자, 성경책을 좀 한번 찾아보면 핸드폰 좀 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그냥 봅시다. 다 보네요. 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느낌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깨지는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 안 깨집니다. 이게 뭐 그거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 선입견을 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바꾸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문화적인 내 이해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어디에 속합니까? 십계명에 우리가 속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6장을 보면 거기에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십계명과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엑기스, 정수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것들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자,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1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법을 또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법조문이 될 수 없거든요. 법조문이 되려면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일에 한 번은 그것도 일요일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조문이 되는데 1조문이 가장 중요할 텐데 1조문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이 관계적인 용어를 1조문으로 서론같이 모든 그 율법을 다 감싸는 울타리 같은 역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있다면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2계명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탁 걸림이 생기는 거죠. 2계명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5절 말씀 봤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할 때 벌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벌써 질투라고 한 단어가 별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투 그럼 누가 떠올라요?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자, 질투 하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이렇게 독점적인 딱 이런 것들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배타적인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되게 속 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번역의 오해예요. 번역의 오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투는 히브리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는 질투 또는 열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열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용례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딱.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이제 자주 쓰이고, 두 번째는 어디에 쓰이냐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그때 부부간의 사랑,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때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예, 양다리는 안 되잖아. 그렇죠? 재밌으라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니까 제가 원래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속으로 웃었을 거라고. 양다리는 안 되죠. 이 남자를 좋아하면서 저 남자를 좋아할 수 없듯이 뭐 나는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양다리였던 사람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굉장히 뭐 연애만도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설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카나,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입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이 카나라고 하는 걸 부부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배타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잘 공감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타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대표적인 예를 그렇습니다. 뭐 저희 집도 셋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셋이 있는데 자식을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하다. 자,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셋이나 있으니까 뭐 하나 없어도 되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 그렇죠? 나한테는 다 자녀지만 셋이에요. 근데 그건 숫자도 아니고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과 추억들, 뭐 심지어 거긴 가슴 아프게 한 그런 것까지도 다 아프고 즐겁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각자 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사랑은 이게 그 사람에게만 있는 또 애틋한 열정적인 마음이지만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같이 나눌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인 거죠. 그걸 우리 지체들이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뭐 다 사랑하시니까 뭐 하나님은 다 얼마나 많아 인구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냥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타협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카나의 사랑으로, 부부가의 관계에서의 사랑,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지체들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지체들은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가 맞겠습니까? 예. 연애를 안 해봐서 목사님 잘 모릅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이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게 반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내 짝으로서는 그걸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일까?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건 내 삶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거래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거래적인 관계로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속상하죠, 서운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떠나게도 됩니다. 근데 거래적 관계라고 할 때 꼭 항상 바라는 건 그 사람에게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잖아요. 저도 우리 집 친구들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가족방 단톡방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가서 하지 마, 다 하는 얘기지만 나가서는 또 하지 마세요. 개인톡을 하는데 언제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도 그러는구나. 내가 한 번은 너무 서운해가지고, 서운한 것까지는 아니고 맨날 그 똑같은 패턴이니까 한 번은 어떤 친구에게 카톡을 했어요. 너는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카톡을 하니? 그랬더니 이모티콘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런 유익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어로는 뭐 Almighty God.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어. 그러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100%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 제가 그랬으면 지금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엄청 불행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저부터도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돼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내가 가진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확신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맞나? 확실하지 않거든. 내 자신을 내 판단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를 주기 전에, 신명기란다.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다는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검증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지. 검증된 존재 아니니? 내가 너희를 건졌잖아. 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은 이 시내 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데, 그 전에 10가지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집트를 승리하고 그들을 지금 이곳까지 끌고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미 경험하고 지금 여기 나와서 나랑 약속을 맺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검증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체들은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체들이 못 믿겠으면 저를 보고 믿으시고, 부모님들을 보고 믿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지어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들을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시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지체들을 이용하지 않으실 거다. 제가 광고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신탁 펀드. 네. 어떻게 하다가 약국이 아니라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광고가 이렇게 투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연예인들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마 지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빼곡하게 한 페이지 가득하게 거기 뭐 약관 막 써 있어요. 뭐 투자에 뭐 실패의 위험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투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봤죠? 그거 뭐 해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 같은 피 같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잃을 위험성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펀드 매니저만큼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지체들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불안해 합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카나, 내가 배타적이고 다른 어떤 너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전 삶을 쏟아붓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가다 보면 인생의 길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식대로 흘러갈 수도 있죠. 예, 저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진짜 과학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들마다 분명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교회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제가 딱 가는 첫 주에 알았거든요. 아, 여기는 부임을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너무하다 싶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2년을 섬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도 이게 필요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도 깨닫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장 좋은 길들로 지체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뿐이죠. 그리고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니 불안이 있을지 모르나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서 일계명에 두어서 주님은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배타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누구예요? 부모님?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 내가 나를 제일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때로는 막 화내기도 하시고 형제들 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나도 나를 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야식을 안 먹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야식 먹으면 안 좋다. 뭐 패스트푸드 먹으면 안 좋다. 뭐 술 담배 하면 마약하면 안 좋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하잖아요. 보면 진짜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뭘까?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의미 있는 대화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한테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겠냐?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더 멋진 남자,
엄마보다 더 멋진 엄마, 여자 되는 게 부모님들의 바람일 텐데 인간의 부모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하시죠. 내가 아무리 철부지처럼 망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지체들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것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으셔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환난 같은 것들을 만나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두 가지 방향이죠.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악으로 가는 걸 막으시는 방식의 인도하시는 말이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할 때의 열심이 바로 앞에서 말한 카나, 질투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내 계획은 망해도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걸 꼭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카나, 질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모든 생각과 미래를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세요.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사랑을 알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에 매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참 넓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서 날마다 새롭고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지체들한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우리 지체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뭘까? 제가 연애할 때 얘기인데 제가 여기 사당에 살았잖아요. 기숙사. 아내는 여기 을지대학교를 다녀가고 그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게 삥 돌아와야 돼서 아무리 빨라도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 왔다 가면 이제 4시간, 차 타는 시간만 4시간이 되는데 한 번은 마음에 먹고 그때 왜 그랬나 몰라. 그때 지혜가 없었나 봐요. 총신에서 제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아내를 줘야 되겠다. 꽃다발을 샀어요. 가까이서 살 걸. 거기서 사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엄청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리고 막 웃고 막 부끄러웠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딱 뒤에. 근데 아내를 만나기로 한 데가 지하철역이었어요.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꽃을 이렇게 딱 줬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피식 웃고 받았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앞으로는 절대 꽃을 선물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 한 몇 년 동안은 절대 꽃을 사주지 않았죠. 결혼하고도. 내가 이 꽃 갖고 오는데 엄청 창피했거든. 그것도 돈도 없는 돈으로 이거 산 거야 지금. 그 수치와 남자한테 사실 뭐 자매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남자들한테는.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이 꽃을 사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그러면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지. 아내는 내성적이니까 이제 그냥 피식 웃고 마른 거 고마움의 표시 그렇게 한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다시는 꽃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하고 다시 꽃을 내가 선물하고도 했지만, 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의 쇠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건, 이것도 사실 계명이 될 수가 없는데, 법이 될 수 없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 명령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상해요. 사랑하라는 것도 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계명의 앞부분을 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만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그거 사랑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죠. 자, 지체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뭘 먼저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지체들을 그 카나의 사랑으로 막 부어주고 계시는 그거를 먼저 잘 깨닫고 마음에 담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근데 그걸 왜 어떻게 담느냐? 지체들한테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장 빠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만, 그걸 깊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지체들이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체들 기도하나요? 요즘에?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아무런 기도 제목 없더라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오늘 하나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려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책에 있는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체들이 꼭 기도가 이 2학기에는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 너무 많고 쉴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자꾸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거고, 그게 내 인생에 안정감을 주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또 표현되는 시간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잘 회복되는 2학기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서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보좌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배타적이고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서 부어주시는 그 카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제가 깨닫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제가 잘 제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그 사랑을 알아서 저도 주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또 주님이 신랑 되시면 잘 준비된 신부 같은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시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온 세계에 60억 인구가 있어도 60억까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지식과 하나님이 이러한 공부로만 배우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자꾸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네.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서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또 저희들에게 있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버겁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은 얼마나 기대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공부로만 저희들이 배우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시대들이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려 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 시대들을 불꽃같이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며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시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위탁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그 카나의 사랑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열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알기를 더 원하고, 또 주님과 그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